와, 영탑사다. 너무 좋죠? 예, 제가 봄에 왔었어요. 영탑사 그때 막 여기 벚꽃이 막 휘날리고 그때 봄에 왔을 때 와, 정말 아름답다. 영탑사 정말 아름답다. 우리 원정 스님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도량에 주지 스님을 오셨을까? 너무나 아름다운 영탑사를 막 감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도 영탑사 너무 예뻐요라고 글 올렸었는데 보신 적 있나요? 우리 패친인가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가을날 또 겨울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을날 우리 영탑사 계산대제 계산일이에요. 영탑사가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이 계산일에 여러분들과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꽃은 다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도 좋아요. 일단 영탑사 자체가 영이잖아요. 영. 정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 야, 도량이 정말 맑고 깨끗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계산일이에요. 근데 약간 비가 똑똑 떨어지죠? 저희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량에 용들이 모이면, 누가 모이면? 용들이 모이면 비가 내린대요. 근데 용이 한 마리만 오면 되는데 두 마리 오생이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니까 용용 죽겠지. 그래서 용이 두 마리 이상 오면 용용 죽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날이라서 용들이 함께 오셨나 봐요. 자, 오늘 화요일인데 또 이렇게 계산일 또 평일인데 또 오늘 평일이고 비 와서 사람들 많이 안 오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왔다고 칩시다. 예, 생각보다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도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해도 되나요? 예, 엄청 바쁘고 사실 저 화요일 날 되게 바빠요. 라디오 생방송도 있는 날이고 또 유튜브 법문 녹화 방송도 있는 날인데 오늘 다 취소하고 영탑사로 달려왔어요. 와, 왜 왔겠어요? 우리 원정스님 보고 싶어서 우리 영탑사 주지 원정스님 보려고 멀리 서울에서 원정 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원정 주지 스님을 화계사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여기 우리 화계사에서 같이 공부했던 신도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와, 의리파. 예. 그래서 우리 원정 스님이 참 성실하시고 좋으신 스님이에요. 그래서 영탑사 신도분들은 참 복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많다? 복이 많다. 이렇게 좋은 도량, 맑고 깨끗하고 좋은 도량에서 이렇게 좋은 주지 스님 모시고 함께 신행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영탑사 신도분들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복이 많으면 저 있던 스케줄도 다 취소하고 왔겠어요. 나 이제 가서 벌금 물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들도 오늘 부처님 가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 최고의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작은 깨달음이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들께 법회가 끝나면 함께 합장 인사하면서 뭐 하세요? 라고 덕담하죠?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라고 서로가 서로 진실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성불, 부처님이 되는 게 우리 불교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절에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도 사실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솔직한 우리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은혜 받는 것을 우리가 가피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가피. 부처님께 은혜 받는 것을 가피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서로 통하는 거, 불보살님과 나의 에너지가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져서 부처님과 나의 에너지가 서로 통하는 것을 감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감응이라고 불러요. 감이 느낄 감자예요. 느낌 할 때 감자예요. 여러분 감각이라는 말 쓰죠? 그 감자예요. 응이 응하다, 뭐 맞이하다, 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응이라고 불러요. 감응은 서로가 서로 주파수가 통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과 주파수가 맞아떨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처님을 향해야 돼요. 내가 부처님을 향하고 부처님과 내 스스로 부처님의 에너지, 부처님의 주파수와 내가 맞춰 나가야 돼요. 내가 중생 입장에서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 나가는 게 감이에요. 뭐라고요? 감.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춰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부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감이에요. 내가 부처님을 향하는 거. 내가 부처님을 향하면 부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 오 불자여 하고 부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뭐예요? 응이에요. 그래서 감응이에요. 부처님이 응답해 주시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향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내가 다가가고 향하면서 부처님의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질 때 부처님이 오 불자여, 오 우리 영탑사에 온 불자들이여 응답해 주는 게 뭐다? 응. 그래서 감응은 바로 서로가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처님께 다가가는 첫걸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그 염불, 뭐라고요? 염불. 따라해 보세요. 생각할 염, 부처불,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열애불,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과 주파수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 그게 감응이고 그 에너지가 서로 딱 통할 때 놀라운 가피의 힘이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피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가피차 마셔요? 네? 기도해라. 염불해라. 내가 다가가고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하나 되고 하나 되어 갈 때 감응이라는 이름으로 놀라운 가피의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다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중생들은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 누가 지은 인연법이에요? 내가 지은 인연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떤 인연을 많이 지어야 된다? 좋은 인연, 맞아요. 선업,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 좋은 인연 중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인연이 부처님과 인연 맺는 거예요. 누구와 인연 맺는 거? 부처님과 인연 맺는 거.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첫걸음이 바로 무엇이다?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며 부처님과 좋은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복을 많이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만한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기도를 많이 해라. 연부를 많이 해라. 그리고 복을 지어라. 무엇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오늘 여러분들이 영탑사 계산대제에 모이신 것도 지금 뭐 지은 거예요? 복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부처님 도량에 오신 것도 복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연불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 반드시 가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피에는 크게 세 가지 가피가 있어요. 무슨 가피? 세 가지 가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삼종 가피. 세 가지 가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현전 가피, 몽중 가피, 명훈 가피. 이게 삼종 가피입니다. 자, 첫 번째 무슨 가피라고 했어요? 현전 가피. 다행히 안 잊어먹었네요. 현대 가피 이러면 이제 팔짝 뛰는 거예요. 자, 이제 웃자가 한 말이고요. 현전 가피. 눈앞에서 바로 나타나는 가피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바로 나타나는 가피. 제가 얼마 전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모 사찰의 어느 노보살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노보살님께서 몇 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실 정도로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걸을 쓸 때에도 휠체어 없이 걸을 때에도 겨우 쩔뚝쩔뚝 옆에 부축해줘야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보살님께서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그래도 몸이 아파도 내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그래도 법회에는 나가야 된다. 법회에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찰의 법회일에 사찰에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꼭 불공을 올렸대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대요. 좌복, 푹신한 좌복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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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하염없이 지장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하염없이 지장보살을 연불하는데 갑자기 뜨끈뜨끈한 누구의 손길이 느껴지더래요. 무엇이 느껴져요? 손길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누가 엉덩이 허리 쪽을 이렇게 이제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뭐 하더래요?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성추행? 막 누가 막 허리를 막 만져. 미안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아무도 없는데 허리를 누가 쓰담쓰담 해주더니 허리를 꾹꾹 눌러주면서 갑자기 허리가 뚝뚝뚝뚝 소리가 나면서 허리가 딱 일자로 쓰더래요. 허리가 딱 일자로 쓰더니 그날 이후로 허리가 저절로 나았대요.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도 보살님 말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스님. 와 대박. 그 절 어디예요? 야, 그러니까 휠체어 탈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심하셨던 분이 지장보살 연불하다가 허리를 누가 쓰다듬어주고 허리를 꾹꾹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계속 그냥 허리에서 누가 꾹꾹 눌러주는 느낌이 들면서 허리에서 또도독 소리가 나더니 그날 허리가 저절로 나으셨대요. 그리고 또 어느 노보살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스님이 늘 연불은 습관이다. 연불은 습관이다 라는 말을 늘 하셨는데 저는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보살님께서 몇 년 전에 노보살님께서 욕실에 들어가셨는데 욕실에 들어가셨다가 발이 쫙 미끄러져 가지고 그대로 뒤로 욕실 바닥에 그대로 뒤로 넘어지셨대요. 여러분 우리 노인분들 낙상사고 많죠? 그대로 쫙 미끄러지면서 뒤로 발라당 그냥 나자빠지셨대요. 큰일 나요. 젊은 사람들 크게 다쳐요. 그러다가 머리라도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보살미 하신 말씀이 염불은 습관이다. 100% 믿습니다. 쫙 넘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외쳤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야, 신기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관세음보살 하면서 뒤로 쫙 넘어졌대요. 관세음보살하고 쫙 넘어지면서 그분이 집조해 주신 얘기예요. 뭔가 폭신폭신한,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신대요. 폭신폭신한 뭔가 부드러운 게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싹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대요. 감싸주는 느낌이 다 들면서 폭신폭신한 그 뭔가 감싸주는,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그대로 쫙 하고 바닥에 그대로 뒤로 넘어졌는데 꽝 하고 넘어졌는데 충격이 거의 없더래요. 충격이 거의 없더래요. 그 뭔가 폭신한 게 자기를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대. 뭐라고 외쳤는데? 관세음보살. 이것도 염불이 뭐가 돼야 돼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쫙 뒤로 넘어졌는데 폭신한 게 자기를 감싸주면서 크게 다치질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절에서 만난 노보살님이, 스님, 저 아는 친구들 중에서는 저하고 똑같이 욕실에서 뒤로 쫙 넘어져가지고 너무 크게 다쳐서 요양원에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불은 습관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염불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저 아시는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어요. 모태신앙. 집안이 완전히 교회 다니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가 않고 무언가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마음에 허헛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었는데 딱 유튜브에서 누구 법문 듣고 이거 내 입으로 얘기해도 되나? 예?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유튜브에서 스님들 법문을 듣고 그 스님 어느 스님? 거기까지 다 들렸겠죠? 자, 웃자가 한 말이고요. 이제 불교 개종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운전하시다가 꽝 하고 추돌 사고가 났대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꽝 하고 추돌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 아버지 이래요. 관세음보살 했을 줄 알았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랬대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면서 뭐가 중요하구나? 습관이 중요하구나.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아직도 뭐가 습관이 든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그게 이제 습관이 든 거예요. 그래서 스님, 염불도 습관이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염불이 딱 뼛속까지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염불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그와 같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허리가 아프셨던 분이 법당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허리를 꾹꾹 만져주는 느낌이 들면서 허리에 통증이 싹 사라지신 일이라든가 욕실에서 뒤로 확 넘어졌는데
관세음보살 하면서 뒤로 넘어지는 순간 뭔가 포근한 게 자기를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무슨 가피예요? 현전가피예요. 눈앞에서 생생하게 일어나는 가피. 무슨 가피? 현전가피입니다. 아마 말씀은 안 해도 여기서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요? 맞아요.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맛을 보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처님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가피, 무슨 가피라고 했어요? 몽중가피. 몽중가피입니다. 꿈에서 받는 가피를 몽중가피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을 한 건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꿈에서 아주 특별한, 아주 맑고 깨끗하고 특별한 꿈을 꾸게 되면 소원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걸 무슨 가피라고 한다? 몽중가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께서도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도 하신 법문이지만,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아마 이 자리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한두 번씩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꿈에서 토를 한다거나 더러운 것을 막 쏟아낸다거나 소대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벌레라든가 몸에서 더러운 게 막 이렇게 줄줄줄줄 빠져나간다거나 그런 꿈을 꾸는 게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라는 징조래요.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한창 열심히 기도할 때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꿔본 적 있죠? 예. 물론 그런 꿈을 안 꿔도 기도한 공덕은 있어요. 왜 나는 그런 꿈 안 꾸지? 뭐 또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기도 한창 열심히 할 때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쁜 업장들이 점점 소멸하고 있는 징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몽중, 꿈에서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가 참 많아요. 참 이건 놀라운 얘기인데, 어느 보살님이 계셨어요. 중년의 보살님이 계셨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시더래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작은 혹이 있더래요. 뇌종양이죠. 작은 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자 그러면 우리 수술을 받으시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수술 날짜를 앞두고, 이제 수술 날짜를 이제 한 뭐 얼마 앞두고, 그래 수술 받더라도 이것도 내 업이러니 생각하고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하고 그 수술 날짜를 앞에 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냐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어떻게? 쉬지 않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면 딱 연불로 시작해서 정말 뭐 밥 먹을 때에도 연불하고 씻을 때에도 연불하고 거의 연불을 쉬지 않고 잠들 때까지 계속 연불을 하셨대요. 뭔가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거나 내가 간절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는 일념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일념, 한 생각이 돼야 돼요. 기도 좀 했다가 딴짓하고 또 딴짓했다가 기도 좀 깔짝하고 또 기도 좀 했다가 딴짓하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일념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 일념. 여러분 사법고시 시험 봐가지고 사법고시 고시 공부 합격하는 사람도, 제가 그 사람 합격생 수기집 이렇게 보면 하루에 18시간을 공부한대요. 몇 시간? 18시간.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에서 18시간을 공부했대요. 밥 먹으면서도 책 보면서 밥 먹었대요.
세속에서 시험 하나 합격하는 것도 18시간을 공부했다는데 내 지독한 무거운 업보를 소멸하고자 하는 불자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깔짝깔짝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깔짝깔짝 기도하니까 값이 더 깔짝깔짝 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오잖아요. 왜 여기 깔짝깔짝 깔짝쟁이들 있어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괜찮아요. 깔짝쟁이 해도 돼요. 예,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자, 그래서 간절하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연불을 하고 기도하고 연불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저도 경험하고 체험해봤지만 다급한 일이 있을수록 기도가 저절로 돼요. 느끼시죠? 다급한 일일수록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친한 신도님이 스님 똥줄이 탑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똥줄 타는 느낌이 드니까 믿음이 확고한 불자는 저절로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그럼 이제 부처님이 에휴 저 인간 또 필요할 때만 나 찾고 지 편할 때는 찾아보지도 않더니 지 힘들 때만 나 찾고 하루 종일 간절하게 연불하다가 제가 늘 불자님들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꿈에서도 기도가 되십니까? 제가 본문에서 이 이야기 많이 하죠. 꿈에서도 기도가 되십니까? 옛날 스님들이 꿈에서도 기도가 쫙 될 정도면 웬만한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꿈에서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번 그냥 꿈속에서 꿈결에 부르는 게 아니라 꿈에서도 생생하게 기도가 쫙 될 정도면 웬만한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스님 저 꿈에서 귀신 나와서 관세음보살 불렀어요. 그거는 전문 용어로 택도 없는 거고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평상시에 법당에서 기도하듯이 꿈에서도 기도가 쫙 될 정도면 웬만한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걸 옛날 스님들 뭐라고 표현했냐면 몽중공부라고 표현하셨어요. 무슨 공부? 몽중공부, 몽중기도, 몽중공부. 꿈속에서도 기도되고 꿈속에서도 공부할 정도면 얼마나 깊은 경지겠어요. 돼요. 분명히 돼요. 여러분들도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결혼하셨죠? 나 못 해봤는데. 결혼할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해 본 적 있죠? 목소리가 별로 아니요. 여러분 막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만나고 연애할 때 좋아하던 사람이 꿈에서 나타난 적 있어요, 없어요? 아, 그 있다고 합시다. 정말 간절하게 누구를 생각하면 꿈에서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요. 제가 이거 오늘 하는 본문이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아마 불교대학에선 얘기했을 거예요. 군대 있을 때 영화 보고 연예인 한 명한테 폭 빠져가지고 와, 그 연예인이 어디서도 나타나요? 꿈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나 잡아봐라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군대 있을 때요. 야, 그렇게 연불해도 누구는 안 나타나시더니 부처님은 안 나타나시더니 영화 한 번 보고 연예인은 꿈에 나타나는구나. 제가 저 스스로도 어이없던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를 누구요? 예? 그건 제 얘기요. 예, 예. 그 누구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디서도 기도가 된다? 꿈에서도 기도가 돼요. 그 보살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꿈에서도 막 연불이 되더래요. 꿈에서도 막 법당에서 부처님 꿈에서도 법당에서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수술 날짜를 딱 코앞에 놔두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온몸에 5만 가지 벌레가 온몸에서 막 벌레가 줄줄줄줄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막 허연 벌레들이 막 몸에서 생생하게 어머 이게 뭐야? 꿈에서도 생생하게 온몸에서 막 벌레가 막 쏟아져 나가더래요. 어디서 몸에서 그게 벌레가 많았는지 꿈에서 온몸에서 벌레가 쫙 빠져나가는 꿈을 딱 깨고 나서 너무 생생해가지고 몸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였대요. 그리고 수술 날짜를 코앞에 두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다시 정밀 검사를 한번 했대요. 딱 했는데 의사가 급하게 부르더래요. 이상하다. 희한하네. 그리고 딱 하는 얘기가 눈치채셨죠? 혹이 안 보여요. 종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 간혹 이런 경우도 있다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가피? 몽중가피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또 저 아시는 불자님이 계시는데 또 오늘 영탑사 계산대제 한다고 서울에서 떡공양을 올리신 불자님이 계셔요. 그 보살님의 남편 되는 거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몸에 아주 큰 병이 생기셨대요. 아주 그냥 큰 병이 생기셨는데 그 큰 병이 생기셨을 때 평소에 제 법문 완전 찐팬이시라서 그래 광우 스님 말씀처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복을 짓고 조금이라도 업장 소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병원 치료 받으면서. 아주 큰 병이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그 거사님이 하신 말씀이 스님이 꿈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일을 체험했습니다. 무엇을 체험하셨는데요? 생생하게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너무 오줌이 마렵더래요. 꿈속에서 화장실 어딨지? 했는데 저기 화장실 하나 있더래요.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 온 사방에 바닥이고 벽이고 천장에 똥범벅이더래요. 뭐 범벅? 똥범벅. 똥이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도저히 화장실 바닥을 밟고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도 오줌보가 터질 것 같이 꿈속인데도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서 가지고 그냥 까치발로 조심조심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조리 해가지고 변기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앞에 변기가 있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급하게 바지를 내려서 변기에다 소변을 딱 쏘는데 쏜다는 표현이 이상하다. 소변을 보는데 이해해요. 내가 오줌빨이 세서 그래요. 별 얘기를 다 한다. 오줌을 누는데 오줌이 소방호스 있죠. 소방호스에 물이 빵 하고 물이 솟구치는 것처럼 소변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더래요. 싸도 끝이 없더래요. 거사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오줌 싸는데 끝없이 오줌이 계속 쏟아지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늘에서 허공에서 꽝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허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참 많이 더 싸는구나 라는 소리가 허공에서 들리더래요. 저한테 집중해 주신 얘기예요. 제가 하나도 말 지어낸 거 아니에요. 거사님이 그 거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또 여기다 떡공양도 올리셨어요. 그 보살님이 요거 동영상 보시면 우리 남편 얘기하나 보다 아실 거예요.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참 많이 더 싸는구나. 그리고 정말 시원하게 오줌을 싸면서 딱 잠에서 깼는데 꿈에서 소변을 봤는데
꿈에서 깨고 났는데도 몸이 시원하더래요.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치료가 아주 잘 됐대요. 아주 큰 병이셨는데, 걱정이 될 정도로 큰 병이었는데 치료가 아주 잘 되셔가지고 이제 지금도 아주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거사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가피예요? 몽중가피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현정가피, 눈앞에서 빵 하고 눈앞에서 체험하는 현정가피, 두 번째가 꿈에서 가피 받는 몽중가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가피라고 했어요? 명운가피. 이제 이 명운가피가 중요해요. 명운가피는 옛날 스님들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따라해보세요. 그림자와 같은 가피래요. 여러분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있나? 없으면 귀신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자와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나를 따라오는 가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지만, 하늘에 해가 뜨면 항상 그림자가 비치지만, 우리가 그림자가 딱 몸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지만 항상 해가 뜨면 항상 나를 따라오는 게 그림자잖아요. 명운가피는 그림자와 같은 가피래요. 부처님의 가피가 저 하늘의 태양과 같다면, 하늘과 같은 태양의 부처님 가피가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거, 그게 명운가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듯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가피가 무슨 가피예요? 명운가피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덕을 닦으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 공덕의 힘, 그게 바로 무슨 가피다? 명운가피예요. 어느 불자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요? 제가 살아가는 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이 많았는데 스님 법문 듣고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한 뒤에 정말 가피 크게 받았습니다. 큰 가피 받았습니다. 예. 보살님 무슨 기도 하셨어요? 예. 항상 법화경, 시간 낼 때마다 법화경 사경하고, 법화경 사경하면서 남는 시간마다 늘 신묘장구 대다라니, 항상 신묘장구 대다라니 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다 하나로 통합니다. 보살님 무슨 가피 받으셨어요? 무슨 가피 받으셨어요? 하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제 머리를 땡 하고 치더라고요. 예, 스님, 다른 거 하나 없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엇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안해지는 게 최고의 가피예요. 뭐가 편안해지는 게? 마음 편안해지는 게. 여러분, 어차피 중생은요, 어차피 싹 다 복대로 살아요. 뭐대로 산다? 결국 복대로 살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인데,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녀도 나쁜 일이 생겨요. 단, 그것도 누가 지은 업보예요? 내가 지은 업보고, 내가 지은 업보지만 기도하고 복을 지었기 때문에 크게 받는 걸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작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힘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늘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무엇이 편안한 거? 마음이 편안한 거. 이게 최고의 값이에요. 그 보살님 무슨 값이 받으셨어요? 예, 스님, 다른 거 하나 없고요. 스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진짜 값이다. 마음 편안해지는 게 진짜 값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울증 있는 불자는 진짜 불자 아니에요. 찐 불자 아니에요. 여기 혹시 우울증 있는 분 안 계시죠? 괜히 내가 너무 말을. 정말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하면 모두 사라져요? 우울증도 사라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서 충만한 느낌이 들어요. 단 무엇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바로 진짜 값입니다. 이렇게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지만 분명히 그림자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는 값이, 이걸 무슨 값이라고 한다? 명운값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 중생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업보를 지었겠어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보를 저질렀겠어요. 그래도 전생에 지은 한 가닥 복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무엇을 만났고? 부처님 법을 만났고, 어느 도량이 모였어요? 영탑사. 대박. 영탑사에 모였어요. 와.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복을 짓고 볶아 먹지 말자. 복을 지을지언정 이번 생 볶아 먹지 말자.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자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도 오늘 평일이고 또 비도 오는 날이라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오시려나 했는데, 그래도 평일날 비 오는 날에 그래도 많이들 와주셨어요. 특히 얼굴은 잘 모르지만 우리 영탑사 신도분들 반갑고, 또 화계사에서 오신 신도님들 또 오랜만에 얼굴 봐서 반갑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좋은 도량의 인연을 맺게 되었을 때 이번 생 잘 닦아야 된다. 이번 생 어떻게 닦아야 된다? 잘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감이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당이 올라. 내가 꽃감하면 막 자지러져요. 너무 좋아해서. 근데 변비가 생기더라고요. 영탑사 도량이 너무 좋고, 우리 약사 여러분 있죠? 약사 여러분, 약사전에 마일 부처님 그 앞에 딱 연불 하는데, 와, 기운이 보통 기운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오신 것 마냥, 야, 이러면서 이제 사이비 기운이 슬슬 풀리네요. 너무나 도량이 좋아서 제가 우리 원정 주지스님께, 스님, 영탑사 도량이 너무 좋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바쁘지만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제가 시간이 조금 나면 영탑사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방 하나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원정스님께서, 주지스님께서 얼마든지 오세요. 방 하나 내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영탑사 기운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오신 김에 법당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많은 불자님들에게 영탑사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